지난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린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날 오후에 광야교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나갔는데 햇빛은 나는 거예요. 비도 안 왔어요. 눈도 안 내렸어요. 그런데 바람이 부는 거예요. 돗자리를 깔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바람이 불어서 돗자리가 날아가고 순서지가 날아가고 완전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광야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바람에 방패가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2025년 12월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최후의 순간에 성도는 꼭 드려야 할 말이 있다.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성도라고 할 수가 없고 영원히 멸망하고 슬퍼하며 이를 갈며 고통 속에 지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어떤 사람이 외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팔레스타인, 특히 유다 민족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귀족들은 로마의 언론에 가서 영주에 해당하는 직위를 받아왔습니다. 그때 종들에게 자기들의 모든 소유를 맡기고 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러한 사례들을 통하여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인이 3명의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이 달란트는 본래 금문의 무게인데 그때 당시는 화폐의 단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1달란트는 대략 600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에는 어느 정도 가치냐면 노동자가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입니다. 근데 6,000데나리온이면 이 1달란트는 엄청난 그런 노동자가 한 20년 동안 모아야 될 만한 그러한 가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1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결코 적게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랜 후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에 그들을 평가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하여 2배로 남겼고 2달란트로 받은 자도 역시 2배로 남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는 묻어버린 거예요.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서 보니까 5달란트로 받은 자는 배로 남겼기 때문에 5달란트를 더 갖다가 주인을 준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는 배로 역시 2달란트를 더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대로 1달란트만 갖다 주었을 때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칭찬은 그냥 지나가는 칭찬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2025년도 한 해를 맞이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평가를 내려주실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1달러도 받은 자 같이 책망을 받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을 연연시켜주면 2026년도라고 하는 새해를 맞이하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최후의 순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니면 생명이 끝나져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최후의 책망을 받게 되면 얼마나 비참하겠냐고요. 그러나 오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최후의 순간에 이런 칭찬을 받게 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최후의 순간에 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대로 인용하여 말씀드립니다. 최후의 순간에 첫째로 우리가 꼭 드려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잘하였구나, 잘하였도다 라는 칭찬의 말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합니까? 하고 통계를 보니까 가장 많은 것이 수고했다,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있어서 나는 행복해, 사랑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칭찬은 잠깐 있다가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칭찬입니다. 1820년 5월달에 이탈리아에서 탄생했던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크리스찬입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면서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병사들에게 간호해주고 같이 일하는 간호사들에게 가장 자주 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여기 있어서 병사들이 살았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간호사들이 내가 여기 있어서 병사들이 살았다고 하는 이 말에 힘을 얻어서 그는 열심히 간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보서 4장 3절에 8절에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그랬습니다. 정말이라는 말은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잘 들으라, 마지막에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칭찬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들들이, 우리 손주들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칭찬받으면 얼마나 우리는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한다면 우리는 또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오늘 말씀같이 어떤 사람이 태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우리에게도 맡긴 것이 있습니다. 이 맡긴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종들이라는 말은 둘로스라는 말인데 청직이라는 말이에요. 청직이라는 말은 맡은 자이라는 말이에요. 다시는 주인의 것을 다시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이것을 종이라고 얘기하고 청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내가 우리 자신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체제에 있든지 너는 종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에 우리의 반응이 그래 나는 종이야. 자존심이 상하고 체면이 구겨지고 멸시와 무시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종 취급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래 나는 종이야 나는 청직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청직이란 말이에요. 우리 가슴속에 늘 청직이 의식, 종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을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빌립보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먼저 고백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내가 이 평생 사는 것 동안에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입니다. 바람이 불고 춥고 힘들어도 성탄절에 선물을 준비하고 이 나가는 구름 아래를 끌고 나가는 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나에게 맡겨주신 거야. 나는 종이야. 나는 저들을 섬기는 종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이야. 라는 마음이 있었기에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받은 것은 맡은 것은 청지기는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렇습니다. 나에게 준 재능, 시간, 사랑, 육체, 생명, 물질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욥이 모든 것을 다 뺏기고 비참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주신 것이므로 하나님이 가져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얼마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였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을 이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걸 가지고 가만히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보자기에 싸고 땅에 묻어두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반응했단 말이에요. 초등학생들에게 유치원들에게 도장을 찍어줍니다. 참 잘했어요. 아이는 그 도장을 받아서 엄마 아빠에게 와서 오늘 칭찬받았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 찍어놓고 오늘 얘기하면 참 1년 동안 잘하였도다 칭찬을 받게 된다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참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소리가 큰 거예요. 목소리가. 목사님은 목소리가 이렇게 커요. 그런데 이 달란트를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할까요?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광야에서 그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귀가 잘 안 들리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들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목소리가 언제 약해질지 모르지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사용하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목소리를 가지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지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하였도다. 충성하였구나. 네가 정말 충성하였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맡기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응답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인정받는 것을, 평가받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칭찬받고 충성되었다라고 하는 자들을 보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적혔냐면 이렇게 적혔어요. 바로 가서 5달란트 받은 자도 바로 가서, 2달란트 받은 자도 바로 가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아니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지나지면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느니라.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리라. 요 소경 바디메오 알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면 다시는 안 올 거예요. 지금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기회야. 눈을 뜰 수 있는 기회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옆에서 시기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주도하지 아니하고 소리 지르고 계속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했을 때 결국 예수님을 만났고 눈을 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적적이에요. 그분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돈이 많고 권세가 있었지만 사람들로부터 별로 인정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회가 예수님을 만나면 있겠다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고 키가 작았지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냐고 남이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었고 그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완전히 변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12년 동안 혀를 찌르는 여인이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만 대면 내 병이 낫겠다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손을 뻗어서 옷가에서 손을 댈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한 달이라고 하는 일을 주었습니다. 1년이라고 하는 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날을 가지고, 이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시간이라는 단어를 하나로 사용하지만 헬라어에는 두 가지로 사용하여, 하나는 뭐냐면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는 뭐냐면 365일, 오늘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바로 주어진, 누구에게나 주어진 그러한 나를 크로노스라고 얘기해요. 다른 한편으로 가면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바로 뭐냐면 똑같이 24시간을 주었지만은 질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보람있게 보냈는지, 얼마나 정말 유익하게 보냈는지,
호송 생활 보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지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값지게, 얼마나 유익하게, 얼마나 의미 있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평가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오니까는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크로노스적인 시간으로 2달란트와 5달러 받았던 사람은 동일한 시간을 가지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냈던 것을 봅니다. 창조와 생산의 시간으로 새롭게 바꿔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장사했다고 하는 것은 주어진 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생산적인 일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이들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받았든지 적게 받았든지 비교하지 않았어요. 엉망하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2달란트 받은 자요. 2달란트 받은 자는 저 사람 달란트 받아 5달란트 받았네. 왜 나는 2달란트 주는 거예요?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비교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적게 받았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받았다고 서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최선을 다하고 2달란트 받았지만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비교하지 않고 그런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성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더라도 사람에게 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면 하고 사람이 안 보이면 안 하는 그런 불성실한 것이 아니라 보든지 안 보든지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 16절 17절 보니까 바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가서 시작한 다음에 오랜 후에 주인이 왔어요.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그들은 성실하게 꾸준하게 최선을 다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지배하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은요, 한순간도 졸거나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잖아요. 예?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진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냐.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도 진실로 이 땅에 낮은 내려오셨고 성실하게 일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원래 그대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하나님의 기대. 저는 충성하게 일할 거야. 저는 정말 성실하게 일할 거야. 거기에 부합하게 성실하게 했던 것을 봅니다. 광야교회래요. 1년이 넘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예배예요.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는 성탄절 예배를 목요일에 드려서 어제 예배를 쉬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예배 드릴 줄 알고 샌드위치를 또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나갔잖아요. 나갔더니 역시 또 몇 분들이 와 계신 의자들이 앉아 추운데 그걸 나눠드렸어요. 여러분,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성실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냐고 예배드렸다는 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네가 충성하였구나.
내가 너에게 맡겨준 길에 충성하였구나.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남아서 성실하게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충성하였구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인정하고 칭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말 우리가 꼭 드려야 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유의 순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실은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에, 이 땅에 예수 모실 때에 우리와 함께하자 양손을 벌려서 우리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요, 완전히 구원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리와 나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자. 주님의 양손을 벌려서 우리를 맞이하는 이 모습,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꼭 드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이 없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처녀같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불쌍한 자가 되겠느냐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쪽 강도가 오늘 나오네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 순간에 그 말이 영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영원 좌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그 자리를 보장하는 거예요. 이리와, 네 자리 여기 있어. 하늘나라 가면 기쁨의 자리에, 예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함께하는 자리에 우리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시편 2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니.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가 한번 세상을 떠납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어서 오너라. 고생했구나, 수고했구나, 잘하였구나, 충성하였구나. 이것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감정적인 것도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고 완전합니다. 영원합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은 일시적이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리라. 나를 기뻐하신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참여한다면, 그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게 즐거움이 있겠냐고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내게 이름은 내 기쁨이 되게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증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공유하는 즐거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잔치에 이제 함께하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종이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즐거움에 함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기쁨을 나만이 소유하면 나눠지지만 함께할 때 커집니다. 오늘 또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고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의 모든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기쁨과 즐거움의 연습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는 종이라지 않냐고 친구라. 결국 우리는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지어라. 이 한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인생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최후의 승리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저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인들이 떠나고 또 하늘나라에 가시고 요양원에 가시고 모든 사람들이 거의 떠났을 때 참 쓸쓸하고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 너 내 앞에 왔을 때에 무슨 말 듣기를 원하느냐. 성령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양팔을 벌려서 너를 맞이하리니 나의 기쁨에 함께 하자 라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바로 뭔가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뭔가 하라 라는 말씀을 듣고 저는 전도지를 들고 나가기 시작했고 한맘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광야교회를 세워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상처받고 고통하는 자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여 광야교회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태리의 영화 노베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노베레라고 하는 장군이에요. 거기에는 유태인 청년들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 저항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유태인 청년들 중에서는 나쁜 짓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온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때요, 그 나쁜 짓하고 못된 짓하고 들어왔던 청년들이 이런 게,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들과 같이 저항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저들과 함께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때에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당신의 말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당신의 죄입니다. 왜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오래전에 전쟁이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데 당신은 도대체를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당신이 한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이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했느냐?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느냐? 라고 책망을 듣는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오늘 말씀같이 최후의 순간에 꼭 드려야 될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라고 하는 말을 듣는 우리가 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은 지나서 내년에 돌아옵니다. 그 안에 세상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지 않는다면 다시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듣도록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낸 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이번 주 수요일 저녁 31일 저녁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11시입니다.
밤 11시입니다. 소원 기도 제목 쪽지에 소원 기도 제목을 써서 가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최후의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한밤교회와 광야교회와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 자손들 머리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 머리에 지금도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자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